안녕하세요. 육평교회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9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문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요. 욥기 전체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은 욥의 회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이 동물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그러한 원리들, 돌아가는 원리,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권위를 네가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는 나도 알 만큼 알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장 5절에 보시면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짐승의 예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들도 사람이 감히 대항할 그런 생각조차 하기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훈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의로운 사람도 하나님만큼 공의로울 수 없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결국 욥이 궁금했고 또 욥의 친구들도 궁금했고 우리도 다들 궁금해했었던 왜 의로운 사람 욥이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욥기의 독자인 우리들은요, 그 이유가 욥기 1, 2장에 기록된 그 하늘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이유로 욥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은 또 여전히 그렇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욥이 이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욥에게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원망도 일어나지 않고 불평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왜라고 묻는 것은요,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사실 핵심은 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으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을 때인 거죠.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와 주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른 거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뀌면 공정하다고 생각했었던 일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왜라는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는 당연한 거고 고난은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사실은 넘어서서 거의 도둑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좋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왜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의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데이비드 맥키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힘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윤리를 논하고 왜를 묻고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논하고 누구인지를 묻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욥은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욥은 알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마침내 욥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욥은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기 욥기 4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먼저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서야 바르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계획하신 것도 못 이루실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어떤 큰 일도 혹은 반대로 그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일도 그 어떤 나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이 욥에게는 뜻밖의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보였던 반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얘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우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억울한 일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뿐이지 정말로 억울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욥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앞부분은요, 이 3절의 앞부분은요, 욥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계시고 또 공정하지 않게 대하신다라는 그 욥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고요. 이제 욥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욥은 여기서는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보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욥이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 고난 중에 참된 위로가 찾아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4절은요, 이 3절 초반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욥이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욥이 하나님께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은요, 그래서 이 주어와 목적어가 사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5절인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요, 간접적인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사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끝에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했었던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체는요, 뭔가 새로운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욥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지를 말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여긴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부 번역본에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경멸합니다와 같이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욥은요, 이 논쟁에서 자신이 했었던 그러한 말과 행동, 보여주었었던 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은, 이제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당당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태도에서 이제는 겸손한 태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생각해보면요, 2장 8절부터 티끌과 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거의 슬픔을 동반한 회개를 나타내는데, 이 욥의 경우에는 회개보다는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잘못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어떤 숨겨있는 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논쟁의 과정에서 보였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넘는 말들이 이 회개의 주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올 때 그 목적이 뭐였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었죠?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2장 1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단어가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욥도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중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침내 말을 멈추고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참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고요. 또 회개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이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또 회개하게 돕지를 못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의 논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논리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요, 왜 그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고난 중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도 우리는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욥은요, 아직도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티끌과 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지금도 욥은요, 모든 소유를 잃은 상태 그대로였고요. 그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영화처럼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욥이 경험한 모든 것은 현실이었고요. 그것이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했고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회개든지 위로든지 상황이 달라져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이 달라지든지 저 사람이 달라지든지 하여튼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그것이 달라져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줍니다. 그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더 견고하게 하고 정금처럼 단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만을 계속해서 토로했을 때는요,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회개하자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요, 회개한 욥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욥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이 땅의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욥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고요. 지금 다시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취하신 이가 여호와시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4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먼저 이 친구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분노하셨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했었던 그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전부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욥의 말 전부가 옳았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틀렸냐 하면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 인과응보의 신학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잖아요. 욥도 같은 신앙의 그러한 배경에 있었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회개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도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할 것을 명하셨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친구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욥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 초반에 욥은 가족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다시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이 욥이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셔서 죄 있는 다른 사람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고요. 그 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되었습니다. 욥은 이 원수가 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 10절부터 17절에서는요, 이 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이 잃은 소유를 모두 2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 낙타,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10명의 자녀도 다시 주셨는데요. 원래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사실 2배가 되려면 2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20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자녀가 20명인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그러겠죠? 네, 아닙니다. 욥의 소유물들은요 영원히 잃은 것이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 땅에서만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욥이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사실 지금 오늘날 욥은요 하늘나라에서 그 자녀들과 만나서 기쁨을 이미 나누었을 겁니다. 욥기 그 후로 이제 140년을 살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욥기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사탄의 주장,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사탄의 주장은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여기서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욥은 다시 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 회개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주셨던 은혜인 겁니다. 욥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복을 주신 겁니다. 취하셨던 분께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취하시는 하나님이나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론 아닌 개론, 욥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제가 번호를 매긴 것만 해도 8개가 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욥기는 아마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첫 계시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어쩌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문제, 삶에서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전에 시편 62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떠하심, 그 바로 핵심이 되는 두 가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요, 도전할 수도 없고요, 훈수를 둘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의 사정을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나라도 그랬겠다 라고 이렇게 깨달은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씩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소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삶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원망할 때, 사실은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좀 더 잘하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최악의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에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다른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욥기 개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